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보니까 120페이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주님의 세 가지 마음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이렇게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요즘 말로는 정말 멘붕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제가 찬양을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음악을 찬송과 찬양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팟이라는 그 와이어레스, 그러니까 선이 없는 이 이어폰을 이제 자주 들으면서 사용을 합니다. 계속 이제 유선으로 쓰다가 이제 무선으로 쓰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선이 없다 보니까 어딘가에 듣다가 이게 주머니에 넣거나 이렇게 놓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려서 그걸 찾는데 몇 번을 이렇게 수고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자동차 이 운전석에 이렇게 떨어져서 한참을 찾아서 그렇게 찾아온 적도 있고요. 바지에 넣었다가 또 잃어버렸구나 이런 생각에 며칠 지나고 나서 다시 찾은 경우가 있는데요. 찾아서 다행인데 잃어버린 시간 동안에는 그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계속 이렇게 나니까 어떠한 일을 할 때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게 또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결국에는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팟 찾는 데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찾기 전까지는 이게 마음이 급해지면서 정말 잃어버린 건 아니지? 이런 이제 불안한 마음도 살짝 들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귀하게 여기는 이 물건을 잃어버려도 사람이 순간 이렇게 당황하기도 하고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지는데요. 혹 사람을 만약에 잃어버렸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혹시 자식을 잃어버렸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나 가슴이 무너지고 또 세상이 다 잃어버리는 그런 절망과 낙심에 이렇게 휩싸일 수도 있겠습니다. 6.25 전쟁 때 배경으로 한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이렇게 떠올랐는데요. 그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이제 유엔군이 그 북진을 하다 보니까 이 북한군이 이제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 중공군이 이렇게 파견을 해서 그 인해 전술로 중공군 한 30만 명이 이제 남하하면서 이렇게 인해 전술로 이렇게 밀리니까 한국군과 유엔군이 이제 남쪽으로 철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영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흥남부두에서 철수하는 미군이 이 군수 물자를 이렇게 포기하고 우리 국민 한 10만 명을 이 배에 태워서 부산과 이 거제도로 이렇게 철수하는 흥남 철수 작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장면이 영화에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인파가 이제 배에 막 올라가려고 할 때 그 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4명의 자녀를 이 배에 태우고
한 그 아이를 아버지가 이제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 이게 사람들이 몰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등에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놀래서 세 자녀와 아내를 배에 태우고는 아버지가 다시 배에서 내려서 그 아이를 찾으러 이렇게 내려갑니다. 등에 입고 있던 그 아이가 한순간에 없어졌으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어땠을까? 여러분, 곧 배는 떠나갈 것이고, 그리고 북한군과 이 중공군이 바로 코앞에 있는 상황인데, 잃어버린 그 자식을 찾기 위해서 남은 가족을 남겨두고 내려야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이고,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절망과 그 낙심 속에서 그 셋째 아이를 찾으려고 그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자녀를 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에 열일 다 제쳐놓고 한 자녀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그 아이를 찾으러 가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잃어버린 그 양의 비유, 잃은 그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오늘 주신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다가오면 품어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이렇게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이를 문제 삼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비판했던 이유는 왜 죄인들을 심판하고 그렇게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영접하고 사랑과 자비로 대해 주냐고, 그 이유 때문에 비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나 아니면 부정한 사람들로 그렇게 치부를 했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모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들의 율법에는 동물의 시신을 만지면 부정을 탄다라고 해서 그 동물을 만진 사람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으려면 고기를 손질해야 되는 도축업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동물의 가죽을 또 이용해서 신발이나 이렇게 옷을 입으려면 가공업자가 필요합니다. 또 로마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를 하고 세금을 바쳐야 되는, 그래서 중간에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정작 본인들은 먹을 것을 다 먹고 또 가죽 제품을 다 가지면서 이래저래 누릴 것을 다 누리고 편리한 삶을 그렇게 살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또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오히려 자신들은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예수님을 감시하면서 대적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배척하시고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나 외면당하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들을 찾아 만나시고 교제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회로부터 죄인으로 이렇게 정죄받고 비판받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자비를 믿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영접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영접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죄인들을 그 죄를 모두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지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멀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부르시고 회개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더더욱 주님의 그 보좌로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을 붙잡고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반드시 우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되면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은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품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양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그 유대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양들로 그렇게 보셨습니다. 이는 구약에서 이미 예언한 말씀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에스겔서 34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주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는 그러한 불성실한 목자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양들을 이끌어내야 했음에도 자신들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앞장서서 세리나 이 창기 같은 그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양무리에서 그들을 내쫓았다라는 것이죠. 설사 사람들이 그들을 정죄하고 죄인으로 취급했다 할지라도 그들만큼은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게 이끌어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가혹하게 그들을 대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과 절망이 없다라는 것으로 오히려 그들을 끌고 갔고 하나님의 자비보다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자리 잡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은 양 한 마리의 그 소중함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죄인 한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잃은 목자는 즐거워하며 그 양을 찾고 나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들과 그렇게 불러서 잔치를 베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축제를 벌일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사단 마귀에 속아서 살던 사람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게 여기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은 희망과 이렇게 소망이 없는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보좌를 떠나서 누추하기 짝이 없는 이 세상, 이 죄악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소외당하고 그리고 절망과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회개케 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주셔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목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리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양의 신분으로 머무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는 양들을 이끄는 그 목자로 우리가 성장을 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어떠한 죄인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면 품어주시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희망과 소망을 잃은 자들을 찾아가셔서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와 희생을 감당할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과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동전 한 개를 잃었던 여인이 그것을 찾은 기쁨을 이웃들과 나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한 드라크마는 이 노동자의 한 하루의 그 품삯을 말하는 금액인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그 결혼의 기념으로 이렇게 주는 증표가 이 드라크마를 열량을 이렇게 꿰어서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신부가 10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었다라는 뜻은 결혼 예물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결혼 예물을 잃어버리면 최악의 경우는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보면 이 한 드라크마를 잃은 그 여인이 정말 얼마나 노력하면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가옥을 보면은 그 진흙으로 바닥으로 이렇게 덮여 있었고 그 지프로 그 위를 덮어서 깔아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동전을 만약에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집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고 짚을 다 걷어내고 바닥을 쓸어서 작은 동전을 찾아야 하는 그러한 수고를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 수고 끝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에 그 여인이 얼마나 기뻐하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 기쁨 때문에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잔치를 하는 비용이 한 드라크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였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기쁨 때문에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잔치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도 그 기쁨으로 사람들과 모여서 즐거움을 나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용을 더 많이 들어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은 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큰 수고와 더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그 사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 지역을 돌아다니시고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또 때로는 문전박대를 당하셨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조롱과 비난까지 그렇게 감수하시면서 오직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선 죄인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고 그렇게 의로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대속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주님의 그 수고와 희생은 남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셨던 것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그렇게 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아니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존귀하게 여러분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과 믿음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수고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수고와 희생에 합당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의의 변기로 그렇게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바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우리는 아끼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그 사명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을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는 것, 그리고 회개의 가치와 그 영혼을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음을 당한 존재였음을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잃어버림을 당한 또 다른 영혼을 찾는데 힘쓰며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직분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였음에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희망 없이 이렇게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회개케 해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신 그 사랑의 주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큰 수고와 더 큰 희생 때문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할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자의 삶, 이제는 양들을 이끄는 목자로 성장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써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